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같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고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안 천부장은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어떻게 해서 붙잡혀 온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늘 하던 방식대로 고문과 채찍으로 자백을 받아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돌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정식으로 소집한 것은 그가 바울 사건을 얼마나 신중한 태도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신문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신문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바울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하게 된다면 천부장이 책임져야 될 그러한 일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0절 같이 한번 보시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22장 이제 마지막 절부터 23장까지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또 보시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공회가 시작되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먼저 변론할 기회를 준 것인지 아니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공회 회원들의 고소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마치 이제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대답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이 저자의 입을 때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바울이 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아마도 대제사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어떤 그러한 바울에 대한 고소가 먼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과 같은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또 보시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울이 고소가 됐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얻어서 침착하고 담대하게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공회나 혹은 재판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썩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보통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정중한 표현으로 공회 회원들 또 그곳의 대제사장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바울이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처럼 똑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았다라는 것이지.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탐욕과 잔인함으로 아주 유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을사오적의 수계와 같은 이완용 같은 사람처럼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정부를 위하는 그러한 정치를 했고 또 같은 민족 심지어 자기와 똑같은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에게조차 세금을 걷어서 착복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66년경에 로마의 대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올 때 이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왕실에 있는 이 도수관, 그러니까 수돗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도수관 속에 숨어 있다가 자기 민족들에게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선 사람에게 그자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유대 문화에서 사람의 뺨이나 입을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아주 최악의 행동입니다. 바울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나 혹은 사람의 감정을 돋우는 나쁜 말을 했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어떤 폭력적인 다혈질적인 성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이와 같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바울도 지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책망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로 보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뭐죠?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 역시 기초가 부실해서 흔들흔들거리는 그 담장에다가 칠만 말끔하게 해서 마치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회칠한 담입니다. 둘 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켜 표현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하는 율법에 기록된 표현으로 그를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 말이 아나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런 것이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에게 이렇게 매를 때리라 이렇게 명령하느냐? 네 행동에 모순된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율법에 의하면 재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또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미리 형벌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의 죄가 아직 정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저자의 입을 쳐라 라고 하는 처벌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자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라면서 바울을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규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나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구하고 거기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지금 이 말씀은 재판하는 제사장이나 혹은 재판관, 사사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뜻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판결을 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든 불리한 판결이든 그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에 왕 대신 대제사장이 유대민족의 대표자가 되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권위는 오간데 없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 그 직분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재판을 해야 될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비록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래 네가 율법 어겼으니까 나도 율법 어겨도 돼. 바울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대제사장은 율법을 어길지라도 바울은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은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5절 같이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지금 바울이 말한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정말로 몰랐던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죠. 재판을 주관하는 관리에 관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할 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걸 알면서도 고의로 그와 같이 불손하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먼저는 지금 바울이 사람들 앞에 변론하고 있는 이 공회는 정기적인 산헤드린 회의가 아니라 바울이 왜 붙잡혀 왔는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긴급하게 소집된 재판을 위한 회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 역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면 의장으로서 마땅히 회의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이 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누구죠?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재판의 순서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정당하게 자기의 변론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저자의 입을 쳐라 라고 말하니까 누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바울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앞서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진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랬습니다. 여기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이라고 말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그럼 누굽니까? 그 기원을 따져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언제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대제사장이 왕을 대신해서 유대 사회의 어떤 리더가 됐던 주전 166년경부터가 이제 사두개인이 본격적으로 리더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시대의 그 유대적 전통만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왕실의 기록,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이런 왕실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이 쓴 예언의 문서들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권위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끌었던 그 시기,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시기가 가장 제사장의 권위가 강력했던 시기이고, 그때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정경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나 혹은 천사와 마귀와 같은 영적 세계에 관한 것도 모세 오경에 기록된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을 정말로 잘 지켰냐?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섬겼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지금 본문의 당시는 로마지요. 그래서 그 지배 권력에 충성하는 귀족 집단이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 유대 민족들의 어떠한 그러한 생활과는 어우러지지 않는 철저한 이익 집단의 하나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바리새인 또 누굽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각 나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이 신앙이 점차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 사이에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토라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사장 계층이 아니라 유대인 일반인들, 그리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친로마적인 귀족 계급의 이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 사이에 경건한 지도자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중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원전 135년경의 마카비 전쟁 이후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종교적인 당파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도 왕들의 기록이라든지 혹은 선지자들의 어떠한 예언과 전승과 같은 것도 이렇게 권위 있는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었고 내세도 믿었고 또 천사와 마귀와 같은 영적 세계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맞지 않다, 배치된다 이렇게 봐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르죠. 태생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상극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극에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고 하는 데는 또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영웅 흉내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뱀 같은 지혜로 그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것은 다른 바리새인들도 인정하고 믿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믿는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울이 믿는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은 서로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자 그 효력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혹시 그 몸이 찢겨질까 염려해서 군사들을 보낼 만큼 그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서 영내로 데려가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크게 화가 났을까? 바울을 서로 이렇게 붙잡아서 찢을 만큼 화가 났을까? 그들은 같은 유대 민족이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한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공회 앞에서 했던 말도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저자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이 듣기 싫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섬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신학적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분쟁했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 열심 당원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한 것도 앞서 바울이 증언했던 그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라고 바울에게 이렇게 체포 명령서를 공문서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붙잡아오게 하고 또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바울을 신문하고 이런 데는 서로 모여서 뜻을 모읍니다. 하지만 바울이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참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고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바울이 하는 그 말을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부장이 주재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단지 바울 한 사람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 전체가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또 경건하고 지혜로운 7 집사가 세워졌을 만큼 그 숫자가 날로 이렇게 왕성해져 가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정도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아주 짧은 인사말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 그 구성원도 레위 지파와 일반인으로 서로 달랐지만 그들은 목적에 따라 때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출신의 이 바울의 주장,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본성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자들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믿는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고 왜 영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믿는 모세의 오경은 제사장 신분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고 영도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이 신앙의 규범에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로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에게도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고 또 그에게 이방 전도라는 그 사도의 사명을 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 앞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머리에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성난 유대 군중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주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정치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율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를 주신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율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었고, 또한 동시에 죄인들을 정죄하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율법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기득권들은 존재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쳐서라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에 이 산헤드린 공회, 천부장이 소집한 산헤드린 공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그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자기들이 차고 앉아서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개념의 하나로 바꾼 뒤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유일한 진리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정도로 바꿔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기들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놀이공원에 간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예를 듭니다. 입장권 사서 놀이공원에 들어갔지만 놀이기구는 하나도 안 타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것만 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하나도 재미없지 않냐? 만약에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할 거면 뭐 하려고 놀이공원에 들어가냐? 구원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놀이기구를 타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려야만 비로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헷갈리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놀이공원에 가면 다 놀이기구를 타야 됩니까? 저는 애들하고 놀이공원 가면 저는 놀이기구를 타지 않습니다. 애들 타는 거 이렇게 보고 또 대신 가서 줄 서줍니다. 한국에 휴가차 갔을 때 저희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놀이동산에 갔을 때 아버님은 이쪽 가서 줄 서시고 어머님은 저쪽 가서 줄 서시고 저는 또 여기 가서 줄 서고 애들은 이렇게 타고 전화해서 어디가 제일 빨리 있는지 가서 거기서 또 타고 그러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영이 주원이 둘만 놀이기구 타고 나머지 어른들은 다 애들 대신에 줄 서고 그럼 우리는 재미없었을까요? 애들이 타는 거 보면서 또 재미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 말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구원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뭔가 기쁨을 누려야 그게 구원이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다든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늦게 영접했는데
이렇게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근데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뭔가 즐겁게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은 죽음을 넘어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삶을 다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떠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또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게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은요, 소망이 아니고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겠지, 이렇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건 그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천국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은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다.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잔치와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또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의 삶이 잔치와 같은 삶이었습니까? 물론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니까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의 삶은 어땠냐는 거죠. 그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잔치였습니까? 그가 무슨 정신병자입니까? 매 맞으면서도 잔치 같고, 채찍에 맞으면서 잔치 같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도 잔치 같고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아주 이상한 데 갖다 끌어붙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 천국, 구원, 영생, 이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과 이 세상의 삶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5절 한 절씩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헛된 일을 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헛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역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 16절부터 20절 또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냐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딱딱한 의지에 앉아서 이러한 설교를 40분씩 이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됐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할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그 돈 다른 데 쓰면 더 재미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방송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또 강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돈 많이 벌고, 또 유명하니까 방송국에서 불러주니까 더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또 다니면서 또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바울은 왜 저렇게 많은 매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받았고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받았고 왕들의 기록인 역사서를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졌던 그 믿음은 바울을 죽이고 싶을 만큼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똑같은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해도 그 내용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이 만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입을 쳐라, 저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찾아오시고 부활 후에 제자를 찾아오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시편과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10절 또 보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와 같은 강력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값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 복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그럴듯한 말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저 신학교 교수가 하는 이 말이 바울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인가? 베드로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분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해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잘못된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성경 말씀과 같은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하신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연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 장로교회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한 문장 인사말에 불과하지만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저자의 입을 쳐라, 입을 막아라, 저를 죽여라,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값진 복음의 길에서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바른 신앙의 길에서 굳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복음의 진리에서 굳게 서서 유동치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